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144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역당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을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을 큰 자를 적다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출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입에 대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오시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수르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송 드리고 이정숙 집사님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259장.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며 불평도 하고 욕심 가운데 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던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의 소중함과 주님만 섬기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이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다투기도 하지만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 또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학업 중인 청년과 군 복무 중인 청년과 입대를 앞둔 청년과 해외에 출타 중인 청년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역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여 믿는 자들로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예수왕교회와 성진 비전센터와 제콩이 함께하여 지역을 섬기며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료 급식과 그들의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기를 원하며 무엇이든 해보려 했습니다. 곳곳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건강과 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도 머무르게 하옵소서. 2주 후 사역을 위해 출발하는 자들에게도 처음과 끝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잘 결실하기를 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주의 빛 가운데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43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좀 깁니다.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하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혼화가 일은 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두 종류의 신앙인 이런 주제입니다. 신앙인 가운데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라는 거죠. 아일랜드 사회학자이고 비평가인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동물 인간이다. 인간을 이제 동물학적으로 본 거죠.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사자는 먹으려는 욕망만 채워지면 그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상과 정치와 윤리와 그 밖의 목적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덤벼든다. 이게 쇼의 이야기예요. 버나드 쇼의 이야기. 정말 인간을 잘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제는 사람이 무섭다. 살아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이 동물들, 개가 변신하는 거 봤어? 개는 주인을 잘 변신해요. 사람은 변신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나의 뒷북을 치기도 했죠. 믿는 사람한테 돈 밀려줬다가 또 믿었다가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이런 가족들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뭐 성도와 목회자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또 성도 너무 믿어서. 요새는 이제 좀 알아도 저 성도가 크게 나만 충성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다른 교회 가고 이단에 빠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동물입니다. 자, 인간은 도덕이니 법률이니 고상한 가치니 운동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바깥에 나가보면 이제 선거 때 되면 꼭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고로 일찍이 인간의 이 악함에 관해 통찰한 사람들이 많았거니와, 자,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신앙인의 범주에 극한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인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착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종교로 기독교를 신앙을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 오기 전에 이게 물어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이렇게. 왜 크냐고 이분이 그 당시에 그 교육 보험을 팔던 분이에요. 보험을 팔았는데 보험을 팔던 분이에요. 또이 그 교회가 다 보험이 되니까 쓱 이제 어떤 충격을 받은 교회를 이동을 하더래. 또 다른 데 가서 보험을 팔아야 돼. 그분은 이제 이런 분이에요. 정말 이 사역을 자기 보험을 통해서 채우는. 아마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좀 큰 교회들은 뭔가 띠를 띠고 왔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거기 66빌딩 바로 밑에 거기 교회에서 막 그냥 성당에서 쫙 사람들이 줄을 서고 사람이 많다는 걸 이제 알겠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그 양심을 지키는 그 반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그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합니다. 감행해요. 이런 일이 되풀이 될 때, 이제 디모데서에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때문에 더욱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를 이용해서. 이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싸움이 있다면 교회끼리 싸움부터. 교회끼리. 그걸 보면 내가 뭔 생각이 드냐면 그 과거에 전쟁 가운데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우면 뭘 어떻게 싸우냐? 30년 동안 싸웠는데 죽은 사람이 8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했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피를 흘린 거예요. 810만 명. 아마 지금 났으면 신문에 대해서 특별로 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오래된 사건이지. 자, 우리의 신앙 상태와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오늘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여 두 종류의 신앙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 신앙. 많은 종류가 있지만 두 종류. 먼저 첫째로 타락한 종교인의 신앙. 타락한 종교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종교인을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쟤들 종교인이야, 교회 다녀, 교회인이야, 예수쟁이야. 뭐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상에서 무서운 건 많지만 타락한 종교인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인. 우리나라 지금 여자 목사 가운데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기 브라질 쪽에 그냥 피지에 그 이제 뭐 한국에 그냥 천국을 만든다고 자기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600명이 갔어요. 때리고 죽이고. 그 여자가 성경에서도 괴하게 때릴 수 있는 것을 찾았더라고. 이사야에 있는 성경. 이사야 타작마당이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려면 타작마당에 타작을 했다. 그래서 매로 막 때리고 그냥 장도를 때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아더라고. 그따고 신앙생활 했겠냐 그러면 미친 년이 우리나라는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한 20, 아직도 교주가 22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 이게 타락한 종교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뭐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나 가자마자 여권을 다 뺏어가지고 그냥 그 나라 이렇게 정부하고 이렇게 거기 가난한 나라들이 돈 갖고 와서 그냥 뭐 땅 뭐 그냥 분모지 그냥 우리가 개가 난다니까 그냥 그쪽으로 얼씨구나. 이야. 박명호도 그래. 박명호라는 이단 엘리야 복음자. 아니 다 살아있어요 그분들.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목사님 이렇게 좋은 훌륭한 데가 있는데 여기 우리 집 다 팔아서 거기 바쳐도 될까요? 물어봐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하겠는데 우리 성도나 우리 가족한테는 내가 그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아니 큰일 난다.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지만 거기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해 줄 거예요. 야, 인간의 생명과 정의를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할 신앙인이 인간의 생명과 가치 존중을 망각한 채 탐욕을 추구하고 난폭한 수단까지 사용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를 등에 업고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 장사입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 장사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장사꾼 안에 그 성도들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불쌍해. 성도들이 불쌍해. 내가 볼 때 불쌍해. 많이 나간 대로 불쌍하고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거기 재산을 다 바치고.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에서 그 야베를 죽인 그런 놈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좀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이. 그 뭐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에 19억을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돈을 19억을 통일교가 잡아쳐서 저 아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죽인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감옥에 있겠죠. 그래요. 우리도 많이 돈을 요구하고 요새 교회들끼리도 다 알아. 그냥 아유 큰 교회에서 장로하려면 권사하려면 5천만 원 필요하다며. 자기들 다 알아. 왜냐면 다 알게 그 소문이 자기가 내지만. 그래서 그 일밖에 보면 그 인증할 때 보면 가서 보면 인상이 그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뭐 한복 입고 꽃 달고 하는데 보면 인상이 정말 그 썩어 있는 인상들이 많거든요. 왜? 그만큼 어려운 종교개혁 다시 해야 돼. 509년 만에 종교개혁 다시 해야 돼. 내가 볼 때.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뭐 다른 걸 통해서도 하면 하나님이 조만간 역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또 이상한 교수가 나오네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무슨 하나님의 경고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공회 사내들인 공회 굉장히 거리 있는 공회 인원이 71명인데 제가 이제 우리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그래요.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린도서 7장에 보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안 했다고 그래요. 큰 소리 막 안 했습니다. 그거는 평신도들 한 질문이에요. 자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회원 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거 꼼짝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의 공회 회원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들어가는 사람. 자, 썩기제 하면 또 던졌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클레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클레이는 지금 딱 성경만 보면 여기는 지금 부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클레이는 그래서 이미 결혼했지만 지금 부인이 돌아가시거나 안 계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또 바울은 이야기해요. 왜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물 같은 거 이렇게 음식이 달라서 어쩌면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 와서 물에 빠져 죽고 그냥 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냥 음식이 안 맞아서 돌아가. 선교사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선교를 가고파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이상 답을 이야기 안 해주고 던져놓고 그냥 나는 말아요. 네 알아서 싸워. 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공회 회원인데 그 공회 회원의 두 종류의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종교인들이 그 공회 회원은 굉장히 많다. 오늘 우리도 목사님 정령이 어디서 결정돼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결정. 어떤 매 장로교회 총회는 9월달에 일어나는데 거기서 결정한 것이 백사까지 한다. 그러면 백사로 되는 거예요. 반대 의견도 있고. 근데 우리는 만장일치는 우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만장일치는 무효입니다. 사람이 하는데 어디 만장일치가 있어? 우리는 뭐 일어서서 또 박수로 막 만장일치로 만든 이런데 이건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또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자, 그 이에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온 그 고백을 다 듣기도 전에 그 입을 치라. 입을 다물어라. 막 이런 이야기가 2절 한번 읽고 2절 읽어 누가?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입을 치라는 거야. 입을 조동아리를 치라. 또 각한 거라. 자, 고함을 치러댔습니다.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아닙니다. 잔인함과 탐심이 가득한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를 받아 착복하였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권과 결탁한 권력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바울이 참말을 하니까 찔리겠지만 찔리니까 그냥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 헤롯 같은 있잖아. 헤롯 막 그냥 예? 누구를 죽여? 세례자 요한을 죽여.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아이 저놈만 없으면 내가 할 만하겠는데 그게 걸림돌이 바울이에요.
자, 이렇게 타락한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정철된 그는 바울의 선하고 진실된 말을 들을 때마다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에요. 입을 닫아, 입을 포함해. 그래서 우리 잡혀가는 사람 옛날에 어땠냐면 자갈을 물려요. 이게 입에 자갈 물고 이렇게 묶어버려요. 말을 못하게. 고함을 못 지르요. 옛날에 우리 80년대 막 잡혀가면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막 했거든. 그거 했지만 여기를 물려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거에 똑같은 일. 자, 그 다음 대제사장 아나니아 양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아나니아가 재판하고 양옆에 버티고 앉아있는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쪽은 따라합니다.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 사람인데 이들은 영혼의 존재도 내세도 부정도 천사도 천국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단 이 세상의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주의자들.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아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뭐야? 사도계파 같은 종교인이 많아요. 목사님 가운데도 있어요.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결탁하여 백성의 소유를 빼앗고 오직 현실과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 막 일반 성도들 우리도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다른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정죄하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라는 뜻은 뭐냐면은 성도, 바리새파, 나시린 다 같은 이야기에 구별됐다는 거예요. 뜻은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이렇게 당한 욕을 당한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이 사람은 이제 사두개파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데 양옆에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외식자요, 위선자요, 자신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 백성들을 율법의 올무에 얽매여 놓은 자들이고. 오늘 누가 생각나요? 큰 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생각. 자기 나름대로 교리 같은 비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딱 얽매고 옥죄가지고 꼼짝도 못하던 신천지도 그렇죠. 14만 4천만 권 받는다는 지 마음대로 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아까 신옥주도 타작마당에 무조건 성도는 알곡이든 때려야 돼. 그래 뺨을 때리고 뭐 그게 나왔잖아요. 때리는 게 나왔어요. 저들이 왜 사람을 저렇게 때리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디 교회에서 군대도 안 때리는데 사람을 때리는 그런 종교가 그래도 그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맞아. 무슨 그런 데가 있어? 참 사람이 어리석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좀 지혜로워야 돼. 판단에 또 지혜로워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얽매이게 해놓고 겉으로는 그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도 저들을 실천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리새파. 오히려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의 자산을 착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내들인 총에 모인 무리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회칠한 담이라고 3절에 그래서 회칠한 담. 우리 공가보는 회칠한 무덤이 나는데 회를 칠한 담. 아주 정말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죠.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평신도니까 해당이 없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 볼 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술, 담배, 뭐 세상에 나쁜 일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데 이제 그것도 무너졌어요. 또 무너졌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교회 매일 나가는 너나 나나 똑같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전도 안 됩니다. 교회 세우면 오히려 그냥 거기 불나가야 돼. 뭔가 이렇게 하나도 뭔가를 달라지게 만들어. 역시 저분한테는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네. 이래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그냥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니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자, 그들은 이스라엘 부패와 타락을 경고한 사람이 있었어. 구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이렇게 가면 망한다. 아마 나처럼 저렇게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사장이 따라합니다. 바솔이라는 대제사장이 뭘 했어? 쟤 가짜야. 쟤 죽여야 돼.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종이야. 이 사람도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인 예레미야에게 폭행을 행사한 바솔 그 행위와 바울이 말할 때 아나니아가 입을 닥치라 입을 치라라고 한 그 행위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일을 하려고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면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인가요? 그 교회 나쁜 비리를 들춘 선생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 잃었겠어요? 그런데 바른 일을 하니까 그냥 모든 선생님이 그를 왕따를 시킨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그분이 견디다 양심에서 그냥 막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학교 사표를 뜨고 이렇게 멘탈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그 돌아가셔요? 우리는 참 이 단체에서는 꼭 그런 게 있어요. 왕따를 시켜 일도 안 주고 그냥 몰아붙이고 목사님 세계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세계도 있어요. 목사님 세계는 성도가 몇 명에 따라서 뭐 골프 치는 사람, 탁구 치는 사람, 축구, 너는 아무 운동도 안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 그 그룹에 못 들어가 보통 사람은. 아유, 당만들이 좋아하는 게 대한민국이야. 노회장 그룹, 뭐 목회장 그룹, 아이고 참 우리는 형제 그러고 자기들끼리 참 이게 다 나중에 뭐겠어요? 우리는 쟤들하고는 좀 달라. 우리끼리는 이거 아니에요? 참 교회도 오늘날 이런 종교의 지도자가 너무나 많다는 게 안타까워. 너무나 많아. 희망이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비록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영원히 멸치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양심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자신의 악을 감추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타락한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양심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100명의 신앙인 가운데 이미 10명은 죽었고 80명은 잠자고 있고 10명만 깨어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들은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청순한 양심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윤리와 도덕과 이상이 쇠퇴적하기만 하는 이 세대를 유지시키는 기둥 같은 그런 사람들,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양심적인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자,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이 반영하여 그 재앙성이 하늘까지 치솟았을 때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한 의인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뭐라고 하냐 1절에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직업적으로 섬긴 게 아니고 내 이권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 못마땅한 거예요. 야 너만 섬긴 내 자체가? 너 이렇게 나온 것이 이제. 왜?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뭘 나름대로 출발하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야 쟤 뭐야 뭐 쟤 때문에 쟤 우리 밖으로 잘못 날아간다? 쟤 없애야 된다. 이렇게는 지금하고 똑같은 입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기를 노력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좀 눈에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이 신앙 양심은, 바울의 신앙 양심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인정,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인정받아요. 심지어 한번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을 가뒀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둔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시민권 있는 사람 함부로 처리하면 자기들 같은 처벌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평소에 그 말을 잘 안 썼는데,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미국 시민권까지만 그걸 엄청나게 잘하는데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미국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다 보면 얼마나 34억인가 19억인가 이게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런 얘기. 저는 장사꾼이야 나요. 야, 이런 말 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을 못 가는데 지금 못 가고 오라 소리도 안 할 것이고 가고 싶지도 않는다는데 그래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이.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땠냐? 일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자, 22장 28절을 봐봐요. 22장 28절 뭐라고 써요? 한번 읽어요. 누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그걸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 따려고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 자,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과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충분히 말해줍니다. 돈을 많이 들어서. 심지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뭘 살려고 그랬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능력 있고 그러니까 성령도 선물로 살려고. 이 성령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아까 실업주는 지가 성령이래. 그러면 그건 대받으느냐 알아봐야 돼요. 아유, 지가 하나님이라네. 저거는 가짜지. 대받 알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 몰라요. 진짜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문제지. 자,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소유한 바울은 세상적 성공과 출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와,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됩니다. 그거 큰일 나요. 목회자가 너무 돈 구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잘 이렇게 보여서 돈 주려고 막 벌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저 돈 안 좋아합니다. 돈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종교인의 말로가 어떠하며 신앙 양심을 쫓아 사는 성도의 결국은 어떠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AD 기원 후죠 66년경에 친로마 인물로 지목이 되어서 셀로 당원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났어요.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권력 많이 잡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권력 잡는 것은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안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어떤 사람 정말 잘했는데 훌륭했는데 저분이 정치 나고 나서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사람이, 너무 타락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선하고 어려운 길을 따른 사도 바울, 신약에 13권의 복음서를 쓴, 성경을 쓴 사도 바울, 그는 정말 고난이 많았죠. 환난이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마지막 성리의 면류관이 주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성령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됐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을 보면서 바위 같은 영광된 길이 남을 많은 후손들이 와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를 봐라 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주님의 앞에서도 잘했다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가 명백한 것을 봅니다. 세상 권력,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이성 여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 삼아 나갔던 신앙인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61장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두 종류의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성진교회의 영원한 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각의 결혼과 가정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운복무 청년 이건희 청년과 앞으로 입대할 우리 권영광 청년을 위해서 제가 꿈나무 알아야 여성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새로운 일독을 위하여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오늘은 성진 가정의 날입니다.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으로 말세는 가정이 계집니다. 로마 시대 때가 그랬고 주님이 오시가 임박하면 할수록 가정이 서로 불신이 많이 나타나. 성진 작은 도서관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내일은 빨간 날이라서 모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다른 강구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